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근대입니다. 예, 그 네팔 말로 이게 저희 인사할 때요, 짜이모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짜이모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있다 보니까 이 인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그 후원과 또 기도와 이렇게 염려 덕분에 저희가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번 참 선교 방문 제가 네팔 하게 되면서 참 생각보다 더 저희가 참 많은 것을 저희가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다 그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영상을 제가 보시다시피 좀 그 뭐 전문 촬영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 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 담지를 못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함께 그동안에 한 8일 동안 있었던 저희 일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그 네팔 선교지 방문했는데 특별히 두루바 형제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바 형제님이 그 섬기고 있는 세 개 지역, 그 껍번, 치토안, 바라에는 아직 모임이 이제 형성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 구도자분들이 모이고 있는 그 지역이고, 썰라이 모임 이렇게 세 모임과 그 다음에 러리풀 모임, 이현우 형제님 그 섬기고 있는 러리풀 모임, 그 다음에 최금민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마체가옹 이렇게 모임 이렇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잠깐 이제 뭐 지리 공부 좀 하고요. 네팔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아시는 거지만 잠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튼간 그 히말라야가 있는 산맥이 있는 그 나라로 유명하죠. 그리고 크기는 저희가 남북한 합쳐서 면적의 3분의 2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대략 3천만이 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0여 부족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방문할 때 보니까 어느 지역은 아니 어느 민족은 좀 인도 계통의 민족이 있는가 하면 또 몽골 계통의 민족이 있고요. 또 다양한 또 그 아랍 계통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오히려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거의 한 80% 이상 가까이 되고요. 또 불교나 힌두교나 거의 같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80% 이상이 이제 힌두교고 불교고, 그리고 또 우상이 한 3억 3천 개 이상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마다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네팔을 선교할 때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제 예수님을 어느 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전하면 그렇게 잘 믿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분들이 이제 그 네팔 여기 현지에 이제 또 방문하는 그 네팔 외국인들을 이제 복음 전할 때 그 저희가 좀 그 오해하기 쉬운 게, 너무 네팔 사람들이 잘 믿는데 그 정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믿게 되면 너무나 잘 믿는데 유일신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인도에 참 많은 경제적이나 어떤 물질적인 거를 의존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카스트 제도가 신분 제도가 없는데 여전히 이제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카스트 제도의 신분 제도의 영향을 여전히 이렇게 받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꺼pon교회 갔을 때도 민족별로 이렇게 식사할 때는 뭐 되게 좀 모일 때는 상관없는데 식사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신분보다는 어떤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관습이 이렇게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게, 그 원래 석가모니가 탄생한 나라가 인도로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인도에서 그 석가가 탄생한 게 아니라 네팔에서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불교 성지가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추워서 이제 옷을 두껍게 가져가야 되나. 이제 사실
지금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겨울인데 좀 춥겠거니 하고 갔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특별히 이게 남쪽 이제 산악 지역, 북쪽은 산악 지역이고 남쪽은 좀 평야지대거든요. 그때 평야지 남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한 초여름 정도 날씨에 어떤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였고요. 그래서 아주 쾌적한 날씨로 이렇게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오히려 이제 저희가 빈민국이라 이렇게 많이 얘기 들을 때는 방글라데시를 많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를 많이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방글라데시보다 더 이렇게 빈민국이 네팔이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이 개인당 400불, 연 400불 소득인가 그 정도 되고 방글라데시가 한 1000불 소득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많이 배웠던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네팔의 어떤 위치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인도하고 중국 중간 사이에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랍 쪽에 이란,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런 아랍 쪽에 이제 진행하기 전에 그 바로 이게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복음이 이제 다시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서 있는 나라가 또 네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바로 보이는 곳이 이게 방글라데시인데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런 나라들과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참 어떤 선교적으로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깐 이제 그 네팔의 어떤 도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사실 여기가 이제 국제 공항입니다. 터미널인데 거의 뭐 그냥 일반 건물 같이 보이는데 국제 그 터미널인데 이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소가 이렇게 그 도로를 가운데로 이렇게 횡단해도 전혀 이렇게 뭐 경적을 울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소가 이제 길 가운데로 이렇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은 옆에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 우상으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네팔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 네팔 그 특히 카트만두 지역에는 그렇게 매연과 이렇게 옆에 먼지들이 많아서 저희가 먼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굉장히 그 차량이 이렇게 낙후돼서 그런지 또 주변에 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먼지 때문에 좀 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할 때 갔던 도로들입니다. 이 도로가 저희가 보면 여기서는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톨비를 내야 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제가 찍은 건데 그래도 저희 어떤 시골만도 못한 어떤 그런 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지만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 카트만두의 시에 있는 그 주변의 모습입니다. 잠깐 이렇게 네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 네팔 나라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이번 이 네팔 방문 목적은 드루바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 현황을 저희가 직접 보고자 해서 이제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과 성도 집회, 말씀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갔었고요. 또 네팔 각 지역별 모임 방문을 위해서 저희가 또 갔습니다. 그리고 네팔 선교사님들과 지금 세 분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현영 형제님, 최금희 형제님, 드루바 형제님 이렇게 세 분 선교사분들과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목적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네팔 선교 사역의 방향과 후원과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네팔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네팔 지도인데요. 저희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카트만두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던 지역이 이게 치토안이라고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상으로는 한 18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시간적으로는 한 5시간 정도 6시간 그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치토안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치토안 모임이 있습니다. 카트만두에는 꺼펀이란 두르바 형제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꺼펀이란 교회가 있고요. 이 카트만두 주변, 이 카트만두 지역에는 5개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꺼펀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치토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치토안이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소개될 때는 가운데 있고 또 인도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치토안에서 다시 바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바라라는 곳은 이 꺼펀교회 형제님의 아직 형제는 아닌데 구도자인데 그 구원받은 구도자인데 그 구도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가족이 살고 있어서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쪽에 이제 바라교회 모임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이번에 가서 복음 집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라 지역을 잠깐 들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가고자 했던 곳이 썰라이 지역입니다. 썰라이 지역이 올해 8월에 이렇게 개척이 됐는데 그쪽에 저희가 물질로 이제 헌금했고 예배당 이제 구입을 위해서도 저희가 헌금했던 지역이고 가장 이게 썰라이 지역인데 이쪽이 낙후되어 있는 특히 네팔 중에서 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썰라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썰라이 지역을 제가 방문하고 다시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다시 카트만두로 오게 되는 일정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7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모임 선교 사항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모임에서 개척되어 있는 그 모임은 12개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인도 모임의 아로그 선교사님이 먼저 1988년에 선교 사역을 이렇게 네팔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3개 모임, 아이아바라, 다란, 그다음 프로게다르 모임이 개척됐습니다. 이쪽 이제 인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로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개척된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9개 모임이 이제 네팔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개척했던 모임이 이제 9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호능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모임에서는 네팔 최초 선교사였고 이때 이제 두르바 형제님도 함께 그때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러리풀 모임과 버덕풀 모임,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자녀 공동체 사역 이렇게 현재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호랑님은 이제 내년에 한 5월쯤에 이제 최종 이제 귀국하는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국어 사역에서 이제 철수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최금인 선교사님이 이제 또 함께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꾸시꾸시 리조트와 루호라이즌 학교 한 800명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전문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어떤 학교가 있는 누호라이 한 800명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교회와 마체가온, 노을 퍼라시, 꼬까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르바 선교사님 있는 곳은 이제 네팔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17년 정도 됐는데요. 특별히 2006년부터 이제 꺼펀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꺼펀교회 치토안 썰라이 모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 내 모임에서의 모임은 이제 9개 모임 이렇게 있어서 총 이제 저희 모임에서 네팔 개척된 모임이 12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각각 이제 그 교회 소식을 좀 저희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르바 형제님이 개척했던 교회 중심으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 있는 꺼펀 교회는 2006년 9월에 모임이 개척됐고요. 현재 송도와 구도자를 해서 한 130명
한 성도분들이 한 60여 분, 그 다음에 구도자가 한 50여 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갔을 때 상당히 구도자들이, 그것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구도자들이 참 많다는 것에 저희가 놀랐었고요. 이번에 이제 또 이강님인데 또 복음 집회를 또 가지면서 그동안에 쭉 들었던 그 구도자들이 이제 다시 구원의 확신을 확인했을 때 한 그 중에 구도자분들 중에 15분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좀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팔 모임은 네팔이 토요일 날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정상 근무를 하고 토요일 날 휴식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립니다. 토요일 날 드리고 그다음에 수요 모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수요 모임이 없는 이제 일반 평일에는 매 각 지역마다 또 모임이 있어서 각 지역을 돌아보는 사역을 이렇게 드루바 형제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껍번교회 방문했을 때 예배당이 정말 비좁더라고요. 거기에 한 가정집 하나를 이렇게 그 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120, 30명이 이렇게 꽉 차니까 그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당 이전을 이렇게 진행 중이고 뭐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사진을 이제 좀 딱딱했는데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갔던 지역은 이제 어느 그 카페트 공장에 있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옆에 이제 그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 저희가 이거 이제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방문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모이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그 구역 모임이었는데 저희가 참 처음에 이 모임 제가 캄캄하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 전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걸로 이제 전 방을 이렇게 밝게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이곳에 방 한 칸, 저희가 보면 일반 우리 가정의 집 한 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35여 분이 이렇게 참석 하셔서 이제 저희가 그때 좀 식사하고 좀 교통이 막혀서 한 2시간 정도 좀 늦었는데도 이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35분 여분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강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잠잠하게 또 듣고 있고 모두 이렇게 필기하고 이제 성경책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참 처음에 첫 방문을 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구도자분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히 이렇게 듣는 모습과 또 각각의 필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첫 모임에서 저희가 감동을 받게 됐고요. 또 이가영님이 특별히 이렇게 그 지친 몸으로 막 가자마자 저희가 그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그 저녁 집회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가영님이 여기서 이제 구도자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오고 잘 듣기 때문에 여기 오히려 이가영님이 그 치료가 되신 것 같아요. 힘을 얻게 된 것 같고 참 이 모임부터 시작하면서 저희가 네팔 지역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국과 다른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 네팔의 영적인 부흥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 비좁아서 저희 사진을 다 못 찍을 정도로 틈이 없거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카페트 공장이 있는데 이 이렇게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떤 패턴이 있고 각각 여기 실 하나씩 이렇게 각각 이렇게 카페트를 만드는 공장을 이렇게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한 3학년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이 밤에 일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모임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바로 옆에 방문했던 것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 아이들의 모습하고 참 대조가 많이 됐습니다. 참 이 아이들이 묵묵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이면서도 오히려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런 나라의 어려움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인 부요를 부으시기 위해서 이곳을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무엇이 부유한가,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참 영적인 부요가 저희의 어떤 진정한 부요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예, 여기 잠깐 제가 동영상으로 그냥 그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거의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 조명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곳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들의 찬송을 한번 진짜 안 됐어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되지? 아니 안 보인다 저기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나와요? 네. 어디 안 나오던데? 나와요. 그럼 일반 영상으로 빔 끄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일반 영상? 빈 껐어요. 아니. 일반 영상으로 일반 나가셔가지고 파워포인트 나가셔가지고 파워포인트 그냥,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여기 파워포인트 잘 멈췄는데 파워포인트 나갔어요. 끄시고 됐어요. 이제 플레이. 그냥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마이크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그냥 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보이죠? 네, 여기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오네. 이게 이중으로 두 개다. 두 번 살려야 돼. 이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잘 안 보여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구역 모임 집회를 금요일 날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희가 김사장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 사진은 이제 청년들 그 특송을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특송을 저희가 들었고요. 이제 그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식사하기 전에 한 앞에 말씀 1시간, 그다음에 예배 한 1시간, 그다음에 이어서 복음 집회 또 한 1시간 넘게 한 3시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잘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걸 보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꺼pon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인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좀 보게 됐고요. 이게 여기 말고 좀 옆으로도 이제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저희가 이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바로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찍은 건데 거의 예배당이 이제 꽉 찰 정도로 성도분들, 또 구도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복음 집회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이렇게 구도자들만 한 20여 분이 이렇게 모여서 오후에 이제 그 다시 복음 교제를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강현님 다시 한번 또 복음 교제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
여기 한 15분이 여기 좀 이제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동했던 곳이 치토안 교회입니다. 치토안 교회는 2011년도 12월에 이렇게 개척됐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지금 7분입니다. 7분이고 구도자가 한 9분 정도 이번에 참석했고요. 치토안에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지만 아직 이제 그 성도분들만 계시고 전심 어떤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전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치토안 지역이 이제 제 다음 어떤 수도로 그 네팔의 수도로 이렇게 그 고려될 정도로 이제 교통의 중심지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토안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가 위에는 이제 다른 주인이 살고 있고요. 밑에 이 상가와 창고 같은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토안 교회 모임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토안 교회 방문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형제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극진히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렇게 여기에 물을 담아서 저희 손을 씻게끔 하시는 이제 하는 섬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저희 유대에서는 이제 발을 씻겨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딱 오게 되면 이렇게 또 손을 씻게 하는 이렇게 물을 담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자마자 저희가 식사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저희 치토안 모임에 한 구도자분 9분 정도 참석하고 성도분 7분 정도 참석해서 이때도 이제 복음 교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 사진을 올린데 이게 구도자입니다. 이게 치토안 교회 구도자인데 특별히 이 아이가 좀 정신적 좀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가운데 두 분 계신 분이 이제 치토안 교회 형제님이시고 저희가 이번에 치토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바라 지역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바라 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행했던 수루주 아직은 이제 침례를 받지 않은 이제 구원받은 그 어떤 형제인데요. 이 수루주 형제의 친척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가옥인데 거기 한 30여 명의 이렇게 친척들이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또 특별히 수루주 이 구도자가 이 모임이 개척되고 여기에 모임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한 2번 정도 복음이 이렇게 증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수로즈 형제입니다. 저희가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게 가옥이거든요. 가옥이고, 여기 이쪽하고 옆에 쪽에 있는데 한 30여 친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이제 가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깃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깃발은 불교의 어떤 미신을 섬기는 그런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수루주 구도자를 통해서 그 부모님과 이제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꺼뻥교회에 함께 더해졌고 여기는 이제 바라 지역인데 바라 지역에도 이 친척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한 그런 복음 교제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이 저희가 함께 동행했는데 참 주님의 귀한 어떤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특별히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기 이제 바라 지역 친척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는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이시면서 한 20여 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방문하고자 했던 썰라이 교회를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썰라이 교회는 2013년도 8월에 개척됐고요. 지금 현재는 성도분들이 이제 10여 분 정도 꺼번에서 이렇게 파송돼서 청거돼서 이게 이 썰라이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고요. 이 썰라이 지역이라는 특별히 이제 타이완 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인해서 집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분들을 위해서 타이완 정부에서 한 500가구 집을 짓고 또 네팔에서 300가구 정도 집을 지어서 이 800가구가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가 대충 한 3,000명 이상 정도 되는 한 가정들 이렇게 보면 그런 정도 지역에 있는 곳이 썰라이 지역인데, 썰라이 지역은 전체 큰데 저희가 방문했던 타이완, 특별히 타이완 타운에는 한 2, 3천 명 정도 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여기에는 참 교육받지 못하고 또 참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무료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여 명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 한 100여 명의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또 여교사가 이제 그 구도자인데, 저희가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섬기고 있는 이 선교사분들, 여교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비명제가 이제 여기서 주로 섬기고 있는데, 비명제 나이가 한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비명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형제로 이제 생각했는데, 비명제가 한 25살 정도밖에 안 청년인데, 이 청년이 카투만두에 있다가 이 썰라이 지역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이렇게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 비명제가 섬기로 이렇게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비명제 영적 성장과 또 이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 섬김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도 모임 장소가 아주 협소한데, 최근에 8월달에 이제 저희가 새로 이렇게 그 모임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도 현재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모이면 정말 그 좁은 장소에, 제가 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모임 장소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요게 한 가옥들입니다. 색깔별로 있는 게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게 한 가옥이고, 근데 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여기가 이제 썰라이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참 그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제가 좀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송도 이렇게 가정을 방문했는데, 제가 참 부끄럽게도 이제 이 송도 가정을 방문하면서 참 여기 참 저희가 박물관에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옥들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참 여기가 이제 침실이고 방 하나입니다. 이게 침실이고 침대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이 전체적인 부엌이고,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살고 계시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오후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 집회를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도착했을 때 참 어린 아이들, 이제 그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강님도 참 당황했는데, 한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당황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어느 정도 좀 중고등학교 이상 학생들도 있을 줄 알았는데, 좀 한 70, 80% 정도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김자영님이 또 성도 집회, 성도들 위한 말씀 교제를 좀 해주셨고요. 여기도 이제 불이 없기 때문에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저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거기서 하룻밤 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이제 복음 집회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이때 또한 저희가 대충 세어보니까 뭐 한 70여 분? 이때는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오고 부모님들 해서 부모님들 한 30여 분, 그 다음에 학생들 한 뭐 5, 60명 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 이 좁은 방에 모였기 때문에 거의 뭐 앞에 이렇게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 이렇게 찬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이어서 또 김자영님이 또 복음 교제를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 교제 후에 저희가 가지고 간 선물들을, 여기는 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선물들 막 나눠주냐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선물 나눠주느라고 저기 사진을 못 찍었는데, 선물 가지고 간 그 학용품과 그냥 과자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또 여기서 준비한 점심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밖에까지 이제 안에 부족하니까 밖에까지 나와서 먹는데 이 아이들의 어떤 순진하고 너무 좀 밝은 오히려 또 밝은 모습이면서도 참 아이들의 어떤 이런 피로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기 전에 또 한번 기도 집회를 가졌었고요. 예, 전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쪽 예배당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 건물을 한번 보게 됐는데 이게 집 한 채고 두 채, 이게 세 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지내기엔 너무 좁은 방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는 이제 앞에고 뒤에 이렇게 좀 뜰이 있습니다. 뒤에 밭이 있는데 요 새 건물 위에서 저희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쪽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특별히 썰라이 지역을 제가 오히려 이제 카메라보다는 동영상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완전 시골 여기서도 네팔에서도 가장 또 가난한 지역입니다. 여기. 이런 가옥들이 한 800여 채가 이곳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주일학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아이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의 이 마음이 순수하고 이렇게 밭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상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집회하는 걸 다 카메라는 못 잡았고요. 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친구들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तपाईहरु सबैले परमेश्वरलाई प्रेम गरेर तपाईहरु सबै स्वर्ग जान सक्नुहुन्छ होला। 앞으로 이렇게 교회에 네. 이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이 아이들이 한 70명이 모여 있었고요. 또 그때 이제 저녁 늦게까지 집회를 하다 보니까 등이 또 없어가지고 화면 이게 영상이 좀 어두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저희가 또 못 찍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간 이런 학생들의 반응을 저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주님이 이곳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썰라이 지역을 이게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카트만두로 도시인 카트만두로 들어와서 최금민 선교사님하고 이영민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금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꾸시꾸시 호텔하고 꾸시꾸시 호텔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굉장히 여기 네팔에 카트만두에 있는 한국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설하고 여기 수영장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
이제 이렇게 지어진 걸 이렇게 보게 됐고요. 또 이제 여기 꾸시꾸시 호텔 전체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수요 집회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강 형제님이 이제 이쪽에 그 최금희 형제님이 섬기고 있는 마체가온 교회에 방문했고, 저희는 이제 김도영 형님하고 저는 이제 러리풀 이현우 형님이 섬기고 있는 러리풀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제가 그 교회 예배당 모습 전도 세미나를 한 2시간 정도 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이제 러리풀 모임입니다. 러리풀 모임 교회인데 1층, 2층은 지금 이제 나병 환자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그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1층은 남자, 2층은 여자, 그다음 3층이 이제 예배당 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요. 예, 김대영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고, 이때 이제 이현우 형님이 이제 그 요르단에서 바로 이제 귀국하셔서 바로 이렇게 저희 교회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쪽 교회에 오게 됐고, 이제 이현우 형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 일정 이제 교회 방문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과 개인적인 이제 교제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나갈고트라는 그 곳에 제가 갔는데, 저희가 이제 힐링 캠프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곳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또 특별히 두루와 그 선교사가 형제가 많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안에서 쉼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여러 그동안 17년 동안 주님을 그 네팔 지역을 섬기면서 여러 고난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어떤 주님이 이렇게 주권하에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교제하게 됐고요. 또 저희 방문과 저희 후원과 교회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모임에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이현영 선교사님이나 최금희 선교사님 위주로 이렇게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2006년부터 이제 두루와 형제가 따로 개척했던 그 껍봉교회 지역을 이제 교회를 방문한 거는 저희 교회가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는 방문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교회적으로 이제 방문했던 특별히 이제 두루와 그 형제님을 이렇게 방문했던 교회가 저희가 이제 처음이었다고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방문과 또 후원해준 물질적인 헌금과 그런 교제에 너무 감사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렇게 두루바 형제님이 많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이 실제 나갈 고트거든요. 여기 이제 히말라야 산이 보이는 곳인데, 아쉽게도 이게 이때 안개가 끼어가지고 저희가 히말라야는 보질 못했는데, 여기 멀리서 보는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이죠.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카메라로 잡았는데, 아마 이 네팔 지역에 이런 주님의 어떤 그 빛이 비치는 그러한 이 네팔 지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요. 하여튼간 이 네팔에는 75개 도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있고, 이 각 지역에 모임이 생기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꾼, 이제 현재는 그 일꾼이 아직은 없고요. 두루와 선교사님이 형제님이 거의 그 썰라이 지역이나 뭐 치투안 지역, 바라 그 지역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카트만두에서도 이제 각 구역별로 모임을 돌아보고 또 껍봉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거의 혼자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꾼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됐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영육관에 너무 이렇게 지쳐 있더라고요. 많은 지역들을 돌아보고 또 영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영육관에 많이 필요한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참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 피곤치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금인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현웅 선교사님 이제 교제하고 이제
최종 아까 나갈 곳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현웅님하고 이제 최종 이제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저희 네팔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제하게 됐고요. 현재 이제 그 네팔 지역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전에는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이제 선교를 초기에 개척했다면 이제 제2기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내 모임을 보더라도 외국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저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이제 그 일꾼 형님들이 먼저 앞서서 이제 그 이 지역을 섬기면서 이 한국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일꾼들, 사역자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제2기 그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쭉 둘러보면서 참 두라 형제님에게 참 좋은 저희가 모델이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 내에서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참 어떻게 이 그 외국인들을 섬기고 어떤 방향을 해야 될지 참 제 소원이 들었던 게 제2의 이제 두루바 형제님과 같은 어떤 일꾼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그러한 제2의 두루바 형제님을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표가 저희 참 외국인 섬기는 이 대학로 모임에서 섬기는 그런 목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게 연합을 위해서 연합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초기 이제 후원도 초기 개척 시 어떤 지원에서 점차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시작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됐고, 또 후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개 물질로서 이렇게 그 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필요에 따른 후원과 또 파송 후원 교회의 동역, 그다음에 현지인 일꾼 양성, 그다음 선교사의 격려와 격려가 필요하다, 쉴 수 있는 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좀 섬세한 배려도 저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저희가 짧게 이제 방문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간 저는 짧게 하고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신 김도영님, 이강님, 또 서강임 자매님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주님이 일하신 곳에 다녀왔다는 그러한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이 저희의 힘이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 모이는 영혼들을 제가 바라볼 때 주님이 이 지역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그 찾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큰 감동과 정말 한 번쯤은 이런 이 선교지에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저희 한국 모임에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외국인 섬김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쭉 보게 되면서 참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받긴 했는데, 정말 라우디게 교회에 교훈 주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어떤 보여가 보여인지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물질적인, 저희가 비교할 때와는 정말 물질적인 저희가 풍요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 가운데 영적인 풍요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서 참 주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고요. 정말 주님 저희에게 이 한국 모임에도 다시 한번 영적인 부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참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가난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마음에 순수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동역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었고, 참 이 네팔 지역을 마지막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밟는 것보다 모두 주었노라, 이렇게 이미 저희 가운데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참 네팔 지역을 보면서 여러 지역 가운데 75개 지역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네가 가는 곳마다, 이게 사실
이 두루바 형제님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그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전해지면 그곳에 바로 모임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까지 9개 지역밖에 저희가 그 모임이 없는데 75개 지역이 있는데 이 75개 전국 지역에 정말 가는 곳마다 또 구원받는 성도들이 꺼펑교에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또 그들에게 그 가족과 친척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그 가는 곳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주님께 이 네팔 지역에 또 특별히 이 꺼펑 교회에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고 믿음으로 저희가 이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상 제가 좀 앞두고 간단하게 이강님 먼저 지도 좀 예. 시간 관계상 저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새벽 기도로부터 그렇게 하고 또 성도님들 그 기도와 또 후원과 동역 가운데 또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제 카트만두는 해발 1,400고지라고 그럽니다. 1,400고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늦가을 초겨울 정도 날씨, 낮에는 18도 좌우, 그리고 밤에 아침 저녁은 한 0도 이렇게 좌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겨울 옷을 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요 도로가 인도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도로인데 굉장히 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너무 많고 키로수는 180km 되는데 실제 이제 가보니까 5-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부족한 것 보완하면 2006년 9월 첫 주에 새 가정 9명 모였는데 지금은 7년 지난 지금은 135가정에 약 130명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간 성도가 13명 정도 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모이는 숫자는 성도 한 70여 분 해서 어쨌거나 우리 갈 때 한 13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자가 한 50명인데 참석 구도자가 40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여기 이제 원래 카트만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꺼번 교회가 원래 이제 이현우 형제님이 가셔가지고 세운 교회가 카트만두 교회고 두루바 형제 집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말에 7박 8일 다녀왔는데 그때 그 카트만두 모임이 두루바 형제 집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7년 전에 세 가정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치토아는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그 성도가 7명이고 부도자가 9명. 이게 큰 특징입니다. 이게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라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발 400m 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봄하고 가을 날씨였어요. 그리고 거기 옷차림을 보니까 어떤 분은 여름 옷 입고 다니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런. 그 다음 이제 여기 카트만두 또 특징이 뭐냐면, 전기가 제한 공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충분히 없고, 먼지가 많은 이런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해발 400고지라 따뜻하면서,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모임이 있다는 거가 놀랍고, 성도가 7명, 구도자가 9명. 구도자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복음만 증거되게 되면 얼마든지 구도자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T2안에서 이게 바란데 아까 그 이제 수로주라는 그 구원받은 그 이제 아직 침례 전인데 일반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모임의 형제를 통해서 이 꺼번 교회에 들어진 이제 부도자 결신자인데 앞으로 이제 그 침례 받고 대학 졸업하고 여기 그 고향 일꾼으로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스로주라는 그 청년 형제가 이 구호자를 지금 10명 데리고 왔대요. 꺼범교회. 그래서 그 앞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썰라이. 마지막 썰라이는 지난 우리 교회의 그 선교 헌금 300만원 그걸로 해서 실제 이제 그 개척이 된 예배당이 이렇게 구입된 그런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준비해 갔는데 중일학교, 초등학교에 당황했어요. 주님 은혜하고 여기서 땀을 흘렸어요. 막 뻘뻘 흘렸습니다. 제가 중일학교 이 복음 뭐 다 약하지만 특별히 약한데 어쨌거나 주님 도우셔서 호흡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불이 아까 캄캄했죠. 전기불이 뭐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힐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10명의 이제 구도자가 학생들이 이제 7, 80명, 학부모가 이제 한 30여 명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 구도자는 걱정할 일이 없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복음 자취하면 아까 그 한 성도님이 이렇게 그 밥을 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장면인데 정말 그런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교훈받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이 구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넘쳐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그 교회 개척은 복음 증거하는 방법은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는 복음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봐라. 여기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뭐 꾸역꾸역 나오는데 한 2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루바 형제 그 교회 개척 방법은 구도자 모이는 곳에 그냥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성도가 생기면 그냥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네팔에도 주님의 시선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보고 왔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런 방문 선교팀을 해서 복음으로도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도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봉근의 형제 오늘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주 우리 안 형제를 통해서 또 이런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이현웅 선교사와 우리 드로바 형제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데도 아주 귀한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은 참 이 복음을 전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참 복음을 전했고, 우리 서강민 자매님은 오늘 서강민 자매님 오셨습니까? 오늘 광주에 네, 일정이 광주 아마 참석하고 어머님 방문하고 오시느라고 못 오셨는데, 이 선교지 방문은 꼭 자매가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힐링이 필요한 건데 선교사 자매들, 자매. 근데 이 서강민 자매님이 가셔서 참 그 밤새 교제하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그 자매가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지 방문은 꼭 이 자매들도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우리 안봉호 형제가 또 말씀하셨듯이 이 네팔은 주님이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참 그 네팔에서 그걸 아주 실감을 했어요. 거기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 돼요. 저는 실제 이 사역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두루바 형제와 떡본 교회 성도들 교회적으로 참여한 게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랬다. 한국의 교회에서 이현웅 선교사나 최국민 선교사를 이렇게 찾아가고 격려하고 지원했지만 두루바 형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냐? 두루바 형제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제 이현웅 형제는 이미 그 사역이 거의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내년 5월에 돌아오고 두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최국민 형제는 제가 느끼기에 어떤 복음 사역보다는 어떤 그 사업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현지인들을 이제 격려해서 일하는 이런 그 사역에 인도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 두루바 형제는 현지인으로서 지금 저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웅 형제나 최국민 형제가 지금 개척한 그 현지 교회에서는 거기 일꾼들이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면 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루바 형제는 거기 현지인으로서 지금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팔의 제2기 사역이 두루바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본 건 물론 카트만두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이 네팔 선교의 중심은 저는 치투안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치투안은 그 중심 지역이고 또 지금 앞으로 그 네팔의 수도를 이 치투안으로 옮길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 네팔 고구마의 이 중심지가 돼서 이 네팔의 이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일꾼들이 양육이 되고 또 각 지역에 파송되고 또 주변의 인도나 부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최전선이 네팔 지역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보고 싶었어요. 주님 어떻게 일하시나. 근데 이번에 그 일하시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뭐 주님이 일하시면 또 우리 대학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주님,
저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풍성을 이제 저희가 또 이방에게 전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한국 성도들에게 주신 이 풍성을, 특히 이 대학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이 풍성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참 이 네팔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앞서 고고한 이런 이 성도들의 고고와 이 기도 제목대로 저희가 이 주님의 이 네팔 선교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이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저희도 일하기를 원하오며 참 저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여정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네팔의 두루바 형제와 김정숙 자매와 kokpon교회 지토한 바라 설라이 또 로리풀 또 마체강 참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팔 선교 사역, 이 복음화 사역을 주님이 앞서 선두로 행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이 네팔 복음화와 이 선교 사역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